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명절을 지내다 보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 변하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부 예배 나오셨을 텐데 우리 옆에 뒤에 앉으셨는데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되었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목적 있게는 40일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주제별로 같이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주일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예배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먼저 예배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와 자매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또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식,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 안에서 한 가족됨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난 것은 가족도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에 만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요,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다 하면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제는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교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는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참된 교제, 참된 하나님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몸됨임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독특한 비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어떤 거냐? 사람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항상 교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몸은 무엇일까요? 몸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요, 몸체도 몸통도 있고요, 팔과 다리가 있고 다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또 교회에서도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니까 서로 개개인마다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탁월한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몸에는 보면 입도 있어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요,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몸이 건강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눈도 코도 손도 발도 입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이 보고 코가 냄새를 맡아도 먹는 것을 하는 것은 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입이 예하고 대답을 하면 손과 발이 피곤하게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체들이 몸이 입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골탕 먹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눈이요, 썩은 사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는 일부러 냄새를 막았습니다. 발이 썩은 사과를 향하여 걸어가게 했습니다. 손이 썩은 사과를 입에 강제로 넣었다고 합니다. 썩은 사과를 먹는 입을 이 손과 발이나 눈이나 코가 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우습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썩은 사과를 먹고 배탈이 나자 먼저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풀리고 코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요, 배탈 설사로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몸은요, 하나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장기를 이식하여 어떤 장기는 다른 사람의 몸에 가서 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은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나만 잘났다고 해서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데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힘든 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되게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빛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발은 잘 보이지 않아요. 발가락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건강할 때 올바른 걸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손이 제대로 건강해야, 손이 제대로 움직여야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단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분파가 왜 나누어지냐? 다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물을 주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주님 안에 한 몸 됐는데 왜 너희들이 서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렇게 다투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공동체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손이 발더러 욕하고 발이 손더러 욕하고 이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욕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욕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인데 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러면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형제게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우리의 뇌에서 움직이라고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온 몸이 제대로 움직이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우신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공통체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될 때에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의 주인들이 다 예수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실진데 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냐는 거죠. 몸이 예배당에 함께 있어도 머리가 다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머리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배울 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였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속하여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발이 있고 몸에 뭐 다 기능을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오장육부도 있고요. 그 지체들이요 다 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먹고 또한 위로 내려가서 소화를 시키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내가 또 온몸에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것은요 다양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아주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도 있어요. 교회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잘 한 몸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한 몸입니다.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요 또 다양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뭐죠?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각각 서로를 돕는 지체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에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라는 거죠. 이것을 소그룹에서는 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배탈이 나면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입이 맛있게 먹은 음식은 팔다리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제의 가장 깊은 단계는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기에 가족이죠. 가족과 같이도 웃기겠죠. 온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듯이 또 우리가 오늘 교회 식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듯이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듯이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몸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발을 뺄 때 우리만큼은 서로 도와주고 손을 걷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고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다양성과 연관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독특성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은사들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게 나는 뛰어나고, 나는 또 뭐 치유의 은사 받았으니까 너 뛰어나고, 이것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각각 지체가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맞게 예언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무엇인가를 잘 받고 가기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렇듯 영적 가족들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영역에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할 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우리가 각각 맡아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니까요. 자기의 일을 함으로 전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체됨을 깨달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할을 바라오기 위해서 한 몸에 속하여 있는 지체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실천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친밀함을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친밀감이 쌓여지진 않아요. 많은 기대로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움이 쌓여 실망하고 때로는 증오를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시고요,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함, 이것은 오늘의 사회에서 점차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신실함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실하시기를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여 지켜야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성경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다투어 뒤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말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라는 말이에요. 가족 간에는 오고 가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말씀하죠. 허준이 통하지 아니하면 병이 생겨요. 그러나 소통하면 병이 나아요. 그래서 침을 놓는 이유가 혀를 잡아서 그것을 소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도 소통이고 우리의 교회의 건강도 가족의 건강도 소통입니다. 우리말에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믿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소통이 막히게 되면 영적인 장애까지 입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게 하지만 돈 때문에 더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 문제로 신앙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금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의 금전관계는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관계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듯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죽게 하듯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하는 일을 건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 늘 환한 모습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 미아원이 있었어요. 무엇이 좋아서 저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데 싱글벙글거리는지 궁금해하던 청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소부 이 미아원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려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이 바른 자세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가정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감당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세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도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로 신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소통하며 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권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가족관계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